좋아했던 찬양인데 밑에 가사 밑에 2절, 3절, 4절보다 진짜 1절에서 선생님은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사랑을 버린다고? 사랑을 버리는 게 뭘까? 사랑은 나한테 필요 없어. 이래서 버리는 걸까? 아니야. 나한테 너무 그 버린다는 표현이 부정적인. 그냥 나한테 쓸모 없으니까 너한테 그냥 버려버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십자가 사랑처럼 우리도 효진이를, 수아를, 하율이를 그리고 우리 함께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담 친구들에게 내가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눠주고 더 예뻐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버리는 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소중한 사람에게 서로 소중한 가족에게 그 사랑을 마구마구 줄 수 있는. 하지만 우리 사랑은 없지. 우리는 참 부족하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4월의 마지막 주일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어요. 오늘까지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요. 그럼 바람 부는 4월 마지막 주일 아침 교회에 나온 우리 하율이, 수아, 효진이 우리 또 화면 속에 있을 우리 사랑하는 하담 친구들과 함께 외치면서 말씀 시작할게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아도 잠깐만 가만 놔둘까? 끈 만지고 수아도 끈으로 하율이도 끈으로 자 우리 끈을 잠깐 놓고 자 선생님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수아에게 만약에 이 가방을 엄마에게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전사님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당신은 나를 인장 반지처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하담 친구들과 나누는 오렌지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우리 한번 예배 말씀을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 결혼식, 부모님의 결혼식 또는 이웃의 결혼식, 결혼 사진을 본 적이 있나요? 또 결혼식에 가본 적 있는 사람? 가봤을 텐데 수아도 가봤고 하율이도 가봤고 혹시 성민 멘토님 거기에 우리 효진이는 못 가봤나요? 네. 효진이 성민 멘토님 결혼식에 그래 못 갔다. 우리 아마 효진이랑 하율이도 다른 지인의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수아도 결혼식 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 결혼식 생각하면 효진이는 혹시 이렇게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면 좋아요. 효진이가 조금 다른 생각도 있나 봐요. 하율이도 이런 결혼식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진 않겠지? 그치? 수아, 예쁜 드레스 입은 신부 너무 좋아하죠? 가까운 우리 삼촌, 동우 삼촌 결혼식 때, 그치? 동우 삼촌과 숙모의 맞아 결혼식을 봤었던 적.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식에서 많은 순서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어. 그 순서가 혹시? 맞아요. 반지를 나누는 순서예요. 이 반지의 의미는 뭘까요? 나는 당신과 오늘 이 식을 통해서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예요 하고 약속하는 그런 의미예요. 약속 의미예요. 이렇게 결혼 반지를 주고받는 이런 시간, 결혼 반지가 비싸든 싸든 이거 상관없이 반지가 주는 그 의미는 바로 아주 소중한 이날의 약속을 말해요. 이 약속의 반지를 건네는 것처럼 이 반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따라해보자.
항상 항상 나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모션으로 해볼까? 항상 항상 나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항상 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반지, 부모님이 함께 하고 있는 반지, 또는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나누는 반지, 또는 어쩌면 남자친구하고 또 사이에서 나누는 반지도 그런 함께 우리의 소중한 사랑을 잘 지켜야 되라는 그런 약속의 반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동안 고난주간, 부활주일 시간을 보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아가서 말씀에서 우리 이 두 사람 누군지 기억나요? 누구죠? 왕 솔로몬 왕과 여인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 말씀인데 오늘 아가서 8장 말씀에 이 두 사람이 더 서로를 사랑하면서 성숙하고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그런 말씀이 오늘 아가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오늘 아가서 8장의 말씀을 줄여서 그 말씀을 먼저 얘기해 보면 아까 전사님이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이고 이 말씀은 우리 개역개정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 8장 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보자. 항상 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이제 왕궁에서 살았어. 왕궁에서 살았던 이제 술람미 여인이 왕을 자주 볼 수 있을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왕이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솔로몬 왕이 너무 바쁜 거야. 나라의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바쁜 가운데 술람미 여인 아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섭섭한 마음도 있고 속상한 마음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 내가 이 술람미 여인이 고향을 떠나 포도원 지기로 있었던 그 가족을 떠나서 지금 솔로몬 왕이 살고 있는 궁궐로 왔잖아. 궁궐로 와 있으니까 술람미 여인이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겠지만 왕을 만날 수 없으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부모님도 만나고 싶고 나를 조금은 괴롭혔지만 그 오빠들도 너무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에 술람미 여인이 고향으로 내려갔어. 그곳에 가 있는 술람미 여인을 따라서 누가 갔을까? 솔로몬 왕도 술람미 여인이 있는 그 고향으로 같이 함께 가게 됐어. 그곳에 가면서 술람미 여인이 오늘 이 왕에게 이 함께 있는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사랑을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이 아까 우리가 반지를 말했지. 아까 그 약속의 반지? 그 약속의 반지를 솔로몬 왕에게 드리면서 한 말씀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말씀을 솔로몬 왕에게 고백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항상 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솔로몬 왕도 술람미 아내와 함께 궁궐에서 떠나서 술람미 아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함께 지내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함께 사랑을 하고 함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사랑을 표현했어. 그러면서 이 아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남편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를 이 두 사람이 더 약속하고 더 함께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야 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 얘들아, 너희들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지. 여행도 가기도 하고 휴가를 가기도 하지. 그렇게 갔을 때 만약에 아빠가 오랫동안, 엄마가 오랫동안, 또 가족들이 오랫동안 운전하면서 가는 동안 혹시 계속 휴대폰만 보거나 혹시 나 혼자 자연을 즐겨야지 하고 가족들과 아무 얘기도 안 하거나 그러면 될까 안 될까? 휴가를 가고 또 함께 고향에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고 또 다른 누군가 이웃을 만나는 그런 가족 간의 휴가와 쉼의 시간들은요. 따라해보자. 더 사랑하라고 주신 시간이야. 그래서 그 여행과 그 함께하는 가족이 함께 있는 그 시간 속에 서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물론 전우사님 집에 있는 사춘기 청소년들도 어디를 갈 때 사실 휴대폰들을 봐요. 그럴 때 얘들아, 도윤아, 서윤아 우리 휴대폰 보지 말고 우리 함께 얘기하자. 함께 더 우리 마음을 얘기하자. 그래서 어쩔 때는 캠프파이어를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겠더라.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서로 소중히 여기라고 주신 거야. 물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족 안에서 또 한일 가족 안에서 서로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지. 전사님은요 집에 사진을 모아둔 전사님이 결혼한 지 벌써 21년이 넘었어요. 그 시간 동안 많은 사진이 있겠지. 전사님은 가족들하고 때때마다 사진을 정말 많이 남겼던 것 같아. 밥을 먹을 때도 그냥 길을 걸어갈 때도 막 셀카 찍고 같이 뒤에서 거기 보면 마트에 가서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여행을 갔을 때도 뭔가 멋있는 장면을 봤을 때도 잠잘 때에도 함께 뭔가를 할 때 모든 시간을 사실 다 사진을 찍어두었어. 그 사진들이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 따라해보자. 우리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하유리의 또 수아의 효진이의 우리 하담 친구들의 일상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 우리 수아가 말했듯 우리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 우리 수아와 용현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치? 오늘 아침에 용현이 오빠한테 전사님이 물어봤어. 용현아, 세례 받은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냈어? 너의 마음이 어땠어? 그랬더니 용현이 오빠가 좋았어요. 그렇게 말했어. 그럴 수 있는 건 우리 용현이 오빠 마음 안에, 용현이 형 마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잘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아 마음에도, 하율이 마음에도, 효진이 마음에도 바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랑이 바로 사랑의 약속이야. 사랑의 반지하고 똑같아. 신랑과 신부가 나눈 반지처럼 우리가 가족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바로 사랑의 약속, 사랑의 반지라는 걸 잊지 말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해야겠구나, 이웃을 사랑해야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야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오늘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건데 전사님이 사랑받지 못하면까지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 서로의 사랑을 기억하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잠옷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드라마 중에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폭삭 소가수다가 저희가 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방영된 것에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준 드라마인 동시에 가족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인생의 소중한 드라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드라마는 제주에서 태어난 당차고 요망진 반항아 예순이와 아내밖에 모르는 팔불출 무쇠인 우리 관식이의 인생 이야기죠. 인생을 사계절로 나누어 볼 때 그들이 태어나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그 인생을 그려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무슨 얘기냐?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 속에서 온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시대는요, 관계가 점점 약화되는 시대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쉽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시대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관계를 잃어버린 관계 상실의 시대에 주는 경종을 울려주는 드라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가까워야 할 배우자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맞지 않고 심지어는 분노도 잘 사라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 결혼은 무엇인가? 과연 부부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 성장해가는 인생의 성숙기,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왜 결혼하시려고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그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봉사했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서로의 사랑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못 닮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즉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배우자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숨어져 있고요.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감이 숨어져 있고, 내 부모님의 떠나가실 부모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쉬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제일 먼저 식어질 관계가 어딘가? 가정에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안 해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한 그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랑,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가깝고도 멀어질 수 있는 부부관계, 가족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이 관계를 날마다 성숙한 관계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님을 들고 눈물 쏟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식을, 내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 가고 세상에서 엄청나게 즐겁게 살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성숙해갈 그런 지혜와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날마다 성숙하게 세워가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주는데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리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이다.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가서를 한 단어로 조리면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하고 그 결혼하고 난 다음 인생 속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쓴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아가서죠. 그래서 아가서는 첫 부분에는 연애하는 이야기, 그리고 결혼한 이야기, 그런데 결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나죠. 그런데 그 문제를 성숙하게 헤쳐나가서 이제는 성숙한 사랑의 관계가 더 진실한 관계로 사랑이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유행가를 들어보세요. 유행가의 80% 이상이 사랑 얘기예요. 우리가 가슴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힘을 얻게 되는 이야기는 바로 사랑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여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성숙하려면, 진실한 사랑으로서 성숙해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말해줍니다. 첫 번째,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라.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내어주어라. 세 번째는 또 다른 이와 함께 세워져 가라.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복음은 말합니다. 아가서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여행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은 함께 들로 가자고 했던 이야기는, 그리고 동네로 가자는 이 동네의 이야기는 자기 고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향을 그리고 있었던 여인,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답답했던 궁에서 이제는 그곳을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죠. 요즘 저희 딸이 가끔 전화하는데
아빠 보고 싶어 그럴 때 얘 향수병이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향수병이 걸리는 건 밖에 멀리 가 있는 딸만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군대 가 있는 아이들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향수병이 있어요. 집에 있어도 향수병이 걸립니다. 그 누가 보고 싶어서요? 멀리 나가 군대에 있는 아들, 멀리 나가 있는 딸이 보고 싶은 것이죠. 아직 군대 아들이 안 갔습니다. 예, 걸리실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딸이 언젠가 결혼하면 끝났다 그게 아니고요. 아유, 이 녀석 잘 살고 있나 이런 걱정이 계속 들게 돼 있어요. 양육은요, 고3 끝나면 대학교 가고 직업 갖고 결혼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양육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육은 평생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시집가고 장가갔으니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집에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향수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향수병에 걸렸으니 집에 가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집에 있는데 누가 생각나요? 예,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을, 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시찰하면서 출장 다니고 있을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 있는 남편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민은 결국 뭐냐? 하나됨에 대한 고민이에요. 하나됨. 이 여인이 솔로몬을 고향에서 그리면서 둘이 시간을 갖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그 포도원 어디예요? 부모님이 운영했던 그 포도원, 자신이 젊었을 때 땀 흘리면서 얼굴 새까맣게 걸려가면서 일했던 그 포도원, 그곳을 자신이 같이 걷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에겐 향수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설날에 내려갔다가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우리 와이프하고 걸어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정말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하고 손잡고 걷는데 너무 좋았어요. 내 삶의 행적을 내 와이프가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와이프가 자랐던 동네를 제가 걸어본 적이 있어요.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막 공사해가지고 막 건물을 뜯었는데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게 그 아내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아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유하는 일이죠. 부부가 되어서 서로 함께 마음을 잊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빠서 가까워지지 못하면 이야기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서로 마음을 교감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합한채에 대한 이야기,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두 사람이 친밀한 공간,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두 사람이 은밀히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더 깊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 그렇죠? 서로 더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깊어진다는 말은 목사님 어디까지 깊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이 영성이 같다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배우자와 은밀히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부 가운데도 다 감추고 부부 가운데도 서로 다 숨기고 살고 건강한 가족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건강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 서로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다면 그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프가 있으세요? 베스트 프렌드. 예, 베프가 있으십니까? 저희 첫째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를 다닐 때 너무 힘들어했는데 사춘기 기간을 보내는 얘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빠 나는 베프가 없어요. 베프가 없어요. 부모님이 되면 됐지?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필요해요.
그렇게 없다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는 친구가 없다고 은따라고 자기 스스로 은따라 그래요. 그러던 애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더니 목사님 딸을 만났어요. 예, 희한하죠. 목사님 딸을 만났는데 뭐가 이렇게 교감이 됐나 봐요. 그리고 나서 걔네 집에서 자고 자기 전에 얘기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를 만난 거죠. 여러분,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친구를 주세요. 정말 믿음에 좋은 친구를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꼭 필요한 친구가 있는데 그 누구냐면 전 부모님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춘기와 갱년기를 주었어요. 서로 싸우라고 준 걸까요?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그런 말들 한다고 그러죠.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 갱년기가 이긴다고. 그래서 막 싸워도 괜찮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돌아오질 못해요. 부모와 자식이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성경이 지지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삭이 사는 동안 아브라함이 150년을 살았어요. 긴 기간을 부모님과 같이 산 것입니다. 근데 좋은 친구로 서로 마음이 통하는 부모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함께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야곱과 함께 이삭의 12아들에게 이삭이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좋은 관계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아들이 모두 다 좋은 관계로 살았을까요? 놀랍게도요, 창세기 49장과 50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과 다 행복했던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깊은 상처를 준 아들도 있고 자신에게 정말 축복된 아들도 있었어요. 야곱이 그러면 자기에게 상처 준 아들에게 정말 축복해주고 그랬을까요? 그 기도를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있는 대로 기도했어요. 자기를 상처 준 아들에게는 가슴 아파하며 상처 준 이야기를 그대로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와 자식은요, 서로 좋은 친구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하면 서로 상처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믿음의 가족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모가 됐고 내 자녀가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내 자식은 부모를 섬겨야지. 에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좋은 친구로 보내줄 사람은 요양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못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방황하고 힘들어합니다. 사춘기의 아이들, 이제 곧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점 커가는 동안 이 의사들이 보니까요,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이 뇌의 전두엽이 언제까지 크느냐? 20살 중반까지 큰대요.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그래서 커가는 과정에 자기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번민한다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언젠가 성숙하실 때까지 기다려준 부모들은 좋은 관계를 이루지만 이 연약한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생각이 부족한 아이들, 그것은 아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이 아이가 성장의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두엽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품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가야 합니다. 쉽습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딸이 있지만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커가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멋진 믿음의 친구로 서로 세워가며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마치 기도하며 세워가라고 말해요. 그걸 기도하면서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세요. 이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를 제가 폭삭 소가수다를 보니까 좋은 관계로 좋은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관식이가 예순이에게 또닥거려주는 거예요. 예순이 엄마가 예순이를 또닥거리면서 품어줬듯이 남편이 아내를 또닥이듯이 아내가 남편의 무거운 어깨를 토닥여주고 응원해주듯이 서로 응원해주는 것, 이런 하나됨이 가족 안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두들겨주고 서로 응원해 주어야 돼요. 힘든 것이 있으면 힘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 그것은 하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 주님의 사람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을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더 훨씬 와닿게 했더라고요.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여인의 고백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인장 반지처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겨주세요. 문신하란 말이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장 반지를 말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또 이 전에도 반지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반지가 아니고요. 그것은 도장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반지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한 서류를 끊을 때 이 도장을 썼던 것이죠. 반지로. 지금도 결혼할 때는 반지를 이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보다는 유럽 문화가 반지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해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 반지를 한번 꽂으면 빼지 않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특히나 이것을 어떤 권위 또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적 상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반지를 쓰게 됩니다. 제가 폭삭 속았을 보니까 유명한 대사예요. 반지 꼈어? 반지 끼면 땡이야. 끝났다 이거죠. 우리 반지 끼면 결혼한 관계니까 더 이상 다른 생각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죠.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로 사회져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다 내어주는 거예요. 요즘 근데 결혼을 보니까 다 내어주지 않는 관계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MZ세대들이 통장도 나누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개인 프라이버시는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핸드폰을 다 비밀번호 묶어놓고 보여주지 않는 경우는 위험한 경우입니다. 저는 메일도 저희 와이프한테 다 알려주고요. 통장 번호도 다 알려주고요. 비밀번호 이 메모장 만들어갖고 다 줬어요. 공유합니다. 왜요? 다 열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열어보세요. 무섭다. 아니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다 숨긴다는 건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다 열어주고 왜 다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 유서까지 써놨는데 유서도 왜 써놓고 다 언젠가 다 열어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통장에 돈 많으니까 거기 찾아가라고요? 그건 두 번째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세상 떠나고 혹시라도 못할 말이 있을지 모르니 거기에 적어놓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내 모든 것입니다. 내 가족, 당신들이 내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사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던데요? 네,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내어주고 살 수 있는 힘, 그런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 사람이 너무 애틋해서?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그 사람이 너무 완벽해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런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동기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동기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동기는 나의 착함이나 그 사람의 완벽함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엔진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엔진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내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믿어요.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청년부부터 상담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청년부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의심에 대한 게 오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버림받을지 않을까요? 저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 주는 줄 아세요?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 뭘로 힘을 얻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힘이 되지 못하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사랑이 되지 못하면요, 배우자가 혹시 문제가 생겨서 바람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냥. 왜 바람필까요? 내가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사랑하고 내가 건강하게 모든 것을 내어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은 다른 이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일은 배우자일까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서로 세워져 간다고 말합니다. 아가서 8장 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오빠들 이야기예요. 오빠들 이야기. 여러분,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에서 포도원지기 할 때 혼자 고생 엄청 했잖아요. 그죠? 그 고생시킨 사람 누구라고요? 오빠들. 예, 괴롭혔던 오빠들. 아, 현실 남매예요. 진짜 현실 남매예요. 그 오빠들이 지금 이제 성숙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오빠들이 지켜주는 거죠. 예, 저는 현실 남매라고 생각이 돼요. 집안에서 남매가 싸워요, 안 싸워요? 예, 죽도록 싸웁니다. 철천지 원수,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렇게 미워져요. 서운한 것도 많고. 근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내 여동생 건드렸어. 가만 놔둘까요? 아닙니다. 예, 남동생 내 남동생을 괴롭혔어. 가만히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육두문자 쓰면서 배우자가 힘들게 만들었다고 육두문자 쓰면서 애수근이가 막 뛰어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누가 내 편이에요? 그렇게 싸우던 내 가족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지금 이 오빠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빠들의 대사예요. 우리에게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무슨 말입니까? 오빠들의 대사입니다. 아이고, 내 동생 이렇게 어린데 무슨 시집을 가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나서 내가 너 시집 가는 날 무엇 해주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 그 다음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9절과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 말은 네가 집을 이제 이사한다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갈 때 보증금 해줄게. 또는 내가 너 집에 들어갈 때 냉장고 해줄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너 힘든 일 있고 너 남편이 괴롭혀?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돕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12절과 12절에 그래서 이것저것 그 열매를 은천으로 바꾸어서 나누겠다. 이렇게 서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내 아내를 잘 키워줘서 동생으로 잘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 가족만 있으면 충분하지. 내 가족만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관계가 세워질 때 주변 사람들이 필요하다. 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만 있고 서로 가족들만 있으면 완벽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갈 사람들이 필요해요. 가족들이 힘든 때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 가족을 함께 세워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드라마 속에 한 대사입니다. 같이 가라, 같이 가.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십리된다. 여러분, 혼자 가면 십리길도 백리길처럼 느껴져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국토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힘들었냐? 힘들었대요. 재밌었냐? 재밌었대요. 여러분, 만약에 같이 가지 않고 걔 혼자 거기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었을까요? 안 갑니다. 거기 왜 갑니까? 거기를 국토순례 왜 해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힘든 길, 그 3, 4일 길을 힘있게 걸어올 수 있는 거는 같이 갔기 때문이에요. 같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족만 혼자 갈 수 있다? 아니에요. 가족이 같이 가야 돼요. 이 드라마에 보면 애순이네 가족이 3남매 중에 막내를 잃게 되죠. 불의의 사고로 막내가 죽었을 때 그 부모가 힘이 다 빠져서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3일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3일 동안 누워있어서 밥 해준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막 뭘 먹고 있어요. 신기해가지고 애순이가 너희들 뭐 먹니? 해준 게 없는데 갑자기 가서 부엌을 갔더니 부엌에 동네 사람들이 먹고 힘내라고 옥수수도 삶아주고 감자도 삶아주고 갖다 놓고 전복도 따다 놓고 생선도 갖다 주고 먹고 힘내라고. 우린 착각을 해요. 우린 우리 힘으로 살 수 있고 우리 가족만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족을 세우는 데는 온 동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대해서 함께 서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져 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 부르심, 우리가 그런 교회로 부르심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가고 용납하면서 하나 되어가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은요, 서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것을 내어줄 때만 가능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하나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내어주고 하나 되어지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이 이제는 가족 공동체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끝나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아직 그 공허한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아직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가서는 그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가 이렇게 잘 서면 됐다라고 끝나지 않고 이 사랑이 이제는 더 바깥으로 흘러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속에 흘러가는 축복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4주 동안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실한 사랑. 하나님, 우리는 배우자와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엔진 때문에, 결코 꺼지지 않는 당신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 무엇을 바라기보다 가장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람 되어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떠나지 않으며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꽃피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